잘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실 때 다 깨끗하게 세면을 하고 오셨죠? 아마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 깨끗하게 그래도 가장 이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할 텐데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떨까? 물이 없다면 물을 길러 5km, 10km 가야 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뭐 5km, 10km 물 길러와서 내가 뭐 세면하는 것도 아깝고 물 마실 물도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가끔 요즘 뭐 아파트도 그렇고 겨울철이니까 수도가 동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파됐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하루지 이틀이지 만약 일주일, 이주일 난 계속 된다면 어떻게 돼요? 뭐 하루 이틀이 일주일 되면 뭐 찜질방에 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게 일주일 지나 2주, 3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것도 피가 살면 뭐 시설물이 어디 있겠어요? 마실 물도 없는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는 아프리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물의 부족과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이 물에 대한 문제를 캠페인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 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처럼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직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분명히 다른 것,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 과거에는 뭐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물을 사서 마십니다. 어디 갈 때면 항상 물을 사서 가요. 그만큼 이제 물의 부족함이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마찬가지 이 고대 가나안 땅에도 이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있는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이것은 쉽고 말고 문제가 생존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시 있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 우물 놓고 이삭과 블레셋 족속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이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 1000배, 1000배 그런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한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도 거부했지만 이삭도 또한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처음 그냥 땅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민족들은 그래도 호의를 대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그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크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삭이 와가지고 100배, 1000배를 그렇게 결실을 얻다 보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이 사촌의 땅을 살면 배가 아픈 것처럼 처음에 호의적이었던 이들이 이제 적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들만 그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일 테겠지만 그 땅의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 왕조차도 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이러한 시기 속에 이삭은 떠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 떠나야 돼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떠나.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떠날 거예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힘이 있지만 강성하지만 온유함으로 그들의 뜻대로 이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간 곳이 그날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날 골짜기. 지금은 그날 땅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중심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는 목축하러 나가기도 하지만 지금 그날 땅에서 골짜기가 있는 그날 골짜기는 유리했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물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골 가도 어디든 물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그 고대 근동 가나안 땅은 물이 없습니다. 아주 광야 같은 곳 참 많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아주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도시를 짓고 성을 짓습니다. 그 땅에 지금 살다가 그날 땅의 주민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날 골짜기로 물이 없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땅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도 물의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 가족은 끔찍한 어려움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주 가축들이 떼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가축이 이제 쪼그라들게 되죠.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죽겠죠. 금방 물을 얻지 못하면 가족과 가축의 생명까지 위협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물을 잘 찾는 수질 전문가를 찾았을까요? 요즘 전문가는 뭐 하면 다 전문가에 부르잖아요. 이삭이 물을 잘 찾는 전문가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물을 빼앗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러한 방법을 이삭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우물을 지금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그 우물 누가 막았냐? 블레셋이 막았어요. 그 뒤에 다시 한번 한 절 더 읽고 읽을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중기 한 모든 우물을 막고 또 밀었더라. 아브라함이 많은 우물을 팠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물 판 전문가예요. 그 우물을 아비멜렉 블레셋 백성이 빼앗았습니다.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어요.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흙으로만 메웠을까요? 이 사람이 흙으로만 메운 게 아니고 많은 작동강이 쓰레기 우물들을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동강이 쓰레기 그러한 우물들이 다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물은 생명수. 오늘 블레셋 민족의 우물을 덮고 우물을 치운 이 상황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물은 생명수. 우리의 육신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 영혼은 계속해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정말 얼굴이 훤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방해가 있겠죠.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물을 다시 파는 이 과정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에요. 먼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물을 다시 팔 때 먼저 우물을 제거해야 돼요. 작동선의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건들, 상황들, 편리한 어떤 도구들, 우리가 갈수록 이제 과하게 발달되고 그런 식의 살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편리합니다. 컴퓨터. 우리가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편리한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편리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 편리함은 결국 편리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게으름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분주하고 게으름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분주함과 그 게으름이 아무리 내가 일이 많고 또한 반대로 일이 없을 때 우리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생명을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마셔야 돼요. 마시면 좀 죽습니다. 근데 진리의 생명수가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내가 내 즐거운 거 하고 내 재미나는 거 합니다. 즐겁고 재미난 거 필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즐겁고 재미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재미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생명의 물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많은 물질을,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재미, 풍요로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 풍요로움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우물, 진리의 우물, 이 복음의 우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재미있고 편하고 즐거워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장애물들.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 목사, 장로, 직분자라면 존경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예수께서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을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 주님에서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이 찾아온다는 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력하지 않는 영이죠. 이 안에 그러한 예수님 원하려고 하는 이 중심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제거하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삭이 다시 우물들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제거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물 파는데 일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우물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는 것은 신앙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물을 팠다. 이 다시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다, 회복하다. 아버지 때의 신앙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다시 이삭이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승을 이삭이 하고 한다는 것.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아마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가 계실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벽에 갔다 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갔다 와서 그 아들을 딸을 안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도 자식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언제 다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늘 뜨겁지는 않아요.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벽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본 것은
과거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선배 그 신앙의 모습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또 말씀을 읽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우리도 다시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우물을 파주기 위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미디안 국가라고 했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우물을 팠던 거예요. 복음의 우물만이 아니라 진리의 우물만이 아니라 교육과 그리고 의료의 우물도 함께 파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어서 그 우물을 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그 우물을 파셔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내 군들이 그 우물을 또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물을 팠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대를 이어서 진리의 우물, 생명의 우물, 복음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보시면 이 카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압제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우물이 막혔어요. 진리의 우물이 막혔습니다. 그때 누가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까? 마틴 루터와 칼빈이 다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 대한민국도 관습과 폐쇄로 인해서 복음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물을 팠기에 선배들이 복음의 물을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물을 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우물을 팔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이삭은 그 다툼 때 양보를 합니다. 양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선택권이 우선권이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우물을 팔 때 양보합니다.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더 넓은 지역이 넓은 우물을 허락하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도 손해를 볼 수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우물을 파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손해라면 우리 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들이 그들의 영혼이 목말라 메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40억마여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진리의 물, 생명의 그 생명수,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리의 물을 타게 되면 영원한 생물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주실 텐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